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공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지나치게 탐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욕 자체가 죄악이 아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성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은 죄가 아니지만 인간이 본능대로만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능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다룬 그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을 그저 자손을 위한 번식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을 죄악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성적인 흥분이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쾌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욕을 추구하는데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거나 또 서로의 헌신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윤리적인 책임이 수반돼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은 인격적인 관계와 헌신과 윤리적인 책임 안에만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적인 쾌락 자체만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는데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이느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우리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훨씬 귀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21절 말씀, 재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더러운데 누가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세상의 숱한 정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적인 자질이 훌륭한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 그 심령이 세상적인 어떤 정욕들, 감각적인 것들, 본능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하면 귀한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 똑똑한 사람이죠. 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1등병이라고. 예. 근데 그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재앙을 끼쳤습니까? 히틀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악하게 사용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원이 출중해도,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부 다 암몬을 공격하러 나아갔는데 다윗이 이때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만듭니다. 알아보니까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 이 바세바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눈이 끌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쪽으로 끌리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성적인 감정이나 끌림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는 건 좋은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 욕구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자기 부하 아닙니까? 나중에 이 보면 이 부하가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전선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자고 오라고 하는데 왕의 군사들과 장수들이 다 야밤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왕궁에서 머물다가 그냥 전선으로 떠나는 그런 장수예요. 이 인간의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고 헌신과 충성이 없이 그냥 자기 욕구만 충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탐색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나는 내 남편이 다가오는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내가 무슨 탐색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이거 성관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게 부부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그 간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배우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을 모르면서 내 욕망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서 살고 있다면, 또 신앙생활의 동력이 하나님 자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혹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지도 몰라, 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봤었을 때 간음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복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탐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금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배제되고 인격적인 관계, 이게 배제가 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틀을 무시해버리고 상호간의 어떤 헌신과 책임은 없는 그런 성적인 관계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벗어난 성적인 쾌락 추구가 탐색이고 그것이 죄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목적이 되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탐색의 주제를 단지 육체적인 성관계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고, 나는 내 신앙생활의 동력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었을 때 오늘 이 탐색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탐색과 영적인 간음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나 생명을 품는 것, 임신하는 것, 이게 다 비슷한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데 이 육체적인 탐색과 영적인 간음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나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된 태도가 없는 거죠. 관계 가운데 내 배우자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없어요. 여긴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욕망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간음과 이 영적인 간음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이 탐색에 빠지게 되는가? 영국의 극작가이고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사람의 정욕은 인생의 양극단에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양극단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 인생의 성취를 경험하고 삶이 잘 나갈 때, 그때 뒤틀린 성욕에 빠져들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역사를 보거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권력과 성욕이 교묘하게 결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이 카리스마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다 성적인 일탈이 아주 심했던 사람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폴레옹, 또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됐던 시저, 케사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이 성적인 이탈도 아주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권력이 가진 사람은 사람이 이제 어떤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옳다, 이런 이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상대는 순순히 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법무부 차관했던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알려진 행적 보면 진짜 더럽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검사들, 우리나라에 아주 이 권력 가진 사람들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들어가는 건, 큰 교회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뭔가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권력,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못된 생각들이 찾아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탐색에 빠지는 또 한 가지 정반대의 케이스에는 삶의 즐거움이 없고 별다른 의욕과 목표가 없어서 삶의 활력이 없을 때 성에 막 탐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파도가 최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이 탐색에 깊이 빠져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사람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염려, 열등감 막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성욕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이거나 또 감정적인 이 불안함, 두려움들, 이 열등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양극단이에요. 예. 정말 인생이 잘 나갈 때든지 참 인생이 어려울 때든지 사람은 이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자꾸 이거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색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성적인 죄악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탐색을 하며 살게 되면 그의 삶에 남는 게 없게 된다네요. 탐색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을 그냥 몸속에 품어 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뒤에 데인다는 거죠. 홀랑 다 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 보면 탐색을 하는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신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탐색하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는 것은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갔었을 때 그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화살이 가든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에 걸려 죽는 그런 신세와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원색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탐색에 대해서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긴 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그 값을 치르는 게 작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은 4배로 갚게 됩니다. 자기 자식 4명이 죽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났던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되고 큰아들 암논도 죽고 다윗이 총애했던 압살롬도 죽고 셋째 아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에 지금 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다 죽게 되었었을 때 다 이게 성적인 문제들하고 연결돼서 다 죽어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랬을 때 이 다말의 이제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또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솔로몬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이 아도니아를 이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전부 다 그런 걸 섹스 스캔들하고 연결돼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성벽 위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이고 성벽 위에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아버지 후궁들과 같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짓밟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완전히 다윗의 권위가 짓밟히게 되고 다윗은 자기가 범했던 이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탐색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누구든지 이런 것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무절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무절제한 쾌락과 욕망의 추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러워졌지만 깨끗하게 해라, 회개해라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이 말씀들을 생각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욕망 덩어리예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다, 나는 행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탐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호세아서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겨요.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건포도 과자를 막 즐깁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를 떠나서 지금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 있는 그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를 찾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체적으로 행음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음란한 자이고 영적인 간음을 범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중에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많이 하셨나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도 주질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가? 자기가 너무 의롭고 자기가 너무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세리와 성전에서 함께 기도했던 바리새인,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간다. 의롭다 하는 게 뭡니까? 칭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내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의 삶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인격적인 신앙 태도와 쾌락과 욕망을 추구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다 저마다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써 깨끗함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음란한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욕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한 자리, 유혹의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요즘 청소년 애들이 왜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음란물을 봤대요. 그러다가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뭐 저기 어디 집창촌에 가서 선교하라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거기서 연결돼 가지고 자기 그냥 그 목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욕, 이 탐색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시대는 온통 음란한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핸드폰에 보면 미국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연락 주세요, 기다리는 문자, 이게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텔레그램, 뭐 자꾸 막 와서 날 기다린대, 나는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우리 또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보면 속옷 입은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뭘 봤길래 이게 또 이렇게 뜨나 황당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난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런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아예 욕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 그런 대상에 혹시 있다면 피할 필요가 있어요. 진흙밭에 있으면 바지 가랑이가 이 진흙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야 진흙이 묻질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집요하게 달라드니까 어떻습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욕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유혹이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말씀 앞에 딱 쓰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지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욕망 따라서 살아가라고 자꾸 유혹해요. 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맨날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 욕망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성적인 자기 결정권. 맨날 그딴 소리 하면서 마치 그것이 인권이고 권리인 양, 숭고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가 원하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게 다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력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에서 이윤 얻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정 추구하면서 되는 욕망은 사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니까 잠을 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욕구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한테 맞춰야 되지, 자꾸 자기 정당화를 막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태도 자체가 죄악이에요. 성경을, 경전을 이야기할 때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캐논의 뜻이 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그걸로 내 삶을 달아봐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내 논리와 내 취향이 잣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타협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괜찮아, 어차피 이럴 건데 이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못 받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여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성적인 욕구들을 잘 가꾸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관계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강력한 이 정욕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그래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부부들은 성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축복된 관계로서 서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는 자기 몸을,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고 배우자가 그 몸을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 배우자가 원했었을 때 함께 섬겨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우자가 성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성을 무기로 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부부 가운데 서로 간에 감정적인 교류가 잘 된 상태에서 성적인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을 무기로 삼아서 남편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거 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정욕과 다른 극단에 있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욕만이 죄가 아니라 이 정욕의 정반대에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무감각함, 성에 대한 혐오증, 이런 것도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여성들이 육아를 할 때 심신이 피곤하고 아주 힘들게 되니까 남편이 다가오면 거절하면서 저건 저것밖에 모른다고, 저 짐승이라고 막 이러는데, 남편들은 그럴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 그때 외도도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름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해서 내 몸은 내가 주관한 게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의 악한 정욕과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근원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면서 포르노와 음란한 것들을 더욱더 사람들이 탐닉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 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시는 곳에 저 뭐 파주 어쩐 데 보면 용주골이라는 집창촌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그쪽 안으로 좁은 길로 차들이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데로 저렇게 몰려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더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저들이 지금 나로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몰라서 저리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저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채울 곳이 없어서 야 저걸로 자기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기로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뭔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뭔가 힘을 얻고 싶은데 제일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성적인 쾌락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들은 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세상의 정욕과 탐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 선이 없는 것,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일로 우리가 분주해지고 채워지지 않냐면 그러면 이 유혹에 누구든지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자리를 떠났었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유혹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엉뚱한 유혹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사방에서 정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이고 또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악한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